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부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국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데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멘. 아가서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영어에서는 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이렇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정말 노래다운 노래, 또 노래 중에 노래, 아주 찬양 중에 귀한 찬양 이런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또 사랑하는 또 연인 술람미 여인과의 주고받는 이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노래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 대상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또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 성경의 저자 솔로몬은 이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셉니까? 누구나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내가 만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워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죽음은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공포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또 스데반이나 또 환난을 받은 자들, 특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 죽음 앞에서 얼굴이 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니까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음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이 사랑 이야기,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잠시 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잠결에 찾아온 신랑을 신랑을 빨리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신랑을 또 맞이하지 못하고 이제 뜸을 들이고 그러는 바람에 지체하다가 신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8절 지난주의 말씀인데 5장 8절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지금 애타게 신랑된 솔로몬을 찾고 있는데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만큼 애타게 이제 신랑된 솔로몬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것이 8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도대체 너의 그 신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무엇이 특이하기 때문에 무엇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그리워하고 병이 날 정도로 신랑을 사랑하느냐, 너의 신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랑보다 나은 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솔로몬을 아주 극찬하는 그런 또 내용들로 10절부터 쭉 솔로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보게 되면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자 솔로몬은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고도 이 붉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이제 말합니다.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함을 이제 말하고 순수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붉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또 성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이런 뜻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자, 머리가 이 순금 같다. 이 순금 아주 이 위험 있고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순금, 즉 정금은 예수님의 이 왕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 순금 머리에 금관을 씌워요.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 권세, 또 왕권, 이것을 이제 또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자,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물이 많이 없습니다. 사막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이 비둘기라. 그만큼 시냇가와 이 비둘기 아주 평화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비둘기는 또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루터가요, 종교개혁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이 화평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아주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시냇가는 또 안식처로 우리가 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이 뺨은 향기롭고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자, 여기서 이 향기롭다. 여러분, 이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에도 이렇게 꽃이 이제 다 이제 꽃봉오리가 다 폈더라고요. 가까이 오면 이 꽃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향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향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은 이 백합화 갖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가 이제 이 나팔꽃 같이 생겼거든요. 또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손은 황옥을 또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자, 여러분, 14절에서 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손도 역시 예수님의 이 권세에 황옥을 두른 황금 노리개를 두른 이 손, 어느 누구도 주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에게 머리가 순금 같고 또 손은 황옥, 타이그 왕을 표현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본문 15절도 보면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관석 기둥 같고 했습니다. 아주 굳건한 이 다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화관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대리석으로 보면 됩니다. 이 대리석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또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이 성전을 버티게 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은 영원 불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리는 순금밭을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바로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의 또 인심 또 마음은 다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어느 이단도 주님의 이 구원에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 그래서 성취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이제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절에도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했습니다. 입이 심이 달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게 입술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성대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해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무슨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키스할 달콤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이 성대를 이제 말하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이 달콤하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달게 정말 달콤하게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졸리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무슨 경전이냐 어렵다 또한 졸리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음성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전부가 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즘 보면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고 또 이렇게 만날 때 다 이뻐 보인다 하고 다 좋아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꼈나 다 이쁘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의 눈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여러 본문을 다 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 구절 한마디 한 구절 어느 특정 성경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제목만 쳐도요 성경 말씀이 다 설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들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다 주님의 말씀인지 알고 어떤 말씀인지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술람미 여인이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맨날 웃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내가 상황이 있어도 날 구원해 주님의 은혜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전부 사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날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 힘입어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솔로몬 자신의 신랑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쁨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또 기도생활, 또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주셨음을 저희들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